9절까지만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종종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하고 물으면 뭐 하나님은 안 믿어도 교회는 가족들 때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형식적인 모양을 많이 내더라고.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좋다더라. 또 교회 가면은 가정이 형통해진다더라. 그래서 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교회를 가는 거는 좋은데 교회는 이 예배당은 아니에요. 예배당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헬라어 언어로 에클레시아, 에크와 레시아의 에크는 어디에서, 레시아는 이제 집합체 모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형성한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은 이제 예배당이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진화론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빅뱅론이냐. 빅뱅 원리 알잖아요. 오래 전에 뭐가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수억만 년이 흘러가면서 뭐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식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제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원자폭탄이 터뜨려진 그곳에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 원자폭탄이 터뜨려지면 막 수백 년, 수천 년, 만 년이 흘러가면 새로운 도시가 자연스럽게 건설이 되고 무슨 물질이 결합이 돼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폐허가 됩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은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원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그거 없이 저절로 된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데, 그래서 내가 영국의 찰스 다인이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그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실수를 얘기를 했다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하등 동물이 하등 그 미생물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결국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진화론인데, 인류 역사 성경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인데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대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사람이 원숭이 됐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만약에 진화론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막 몇천 년 흘러가니까 진짜 눈이 얼굴이 사람처럼 됐다 막 이렇게 진화가 돼서 없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델의 종. 이 종의 간격은 정확해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그래서 다니면서 진화론을 믿는다 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면은 하여튼 조금 웃었어요. 차 안에서 한 30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창조주를 잘 못 믿는가 하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역이 다르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얘기했어요. 왜 에덴에 그 모든 실과를 만들고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실과를 만들면서 생명실과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자유의지까지 차압하거나 압류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허락 안 하면 로봇처럼 우리 뇌에다가 매일 밥만 먹거나 하나님 땡큐, God is good, 하나님 땡큐, God is wonderful, 그 말만 반복하게 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인격으로 대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도 인격인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뱀의 그 유혹을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안 먹겠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뇌에다가 아예 먹을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 장치를 하나님이 건드려서 찌릿한다든가 절도를 한다든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있다. 허무하고 인생 60년을 살아도 인생 100년을 살아도 육체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가 죽을 때 감격을 하거나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그를 확실하게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찬란한 영광을 자랑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이 유한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혼 세계를 알게 하는 과정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영혼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줘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매실나무 밑에 가니까 이만한 송충이 있잖아요.
아주 그 여러분 송충이 사랑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근데 나비는 징그러워요, 보기 좋아요? 예, 나비는 색깔이 아주 여러 종류의 나비가 있는 나비는 굉장히 예뻐요. 나비 징그럽다고 막 그래서 나비 그 박람회 하잖아요. 송충이 박람회 하는 거 봤어요?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송충이를 보면서 말이 안 통하지만 너는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거야 하니까 송충이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꿈틀꿈틀 징그럽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애벌레가 끝이 나면 나비로 변한 이제 번데기가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 날개가 나오고 여기서 뭐 이제 날아다니면 먹어야 되는 입이 생기고 하겠죠. 더듬이가 나오고 그런데 그 애벌레는 징그러운 송충이는 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한대 영원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유한 세계에 사는 우리 뇌는 영원계를 품을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좁아 터져가지고. 어떻게 그 창조주가 인간의 마음에 계시겠어요? 인간의 뇌에 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 하고는 이제 뭐 다 설명을 못.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면 마음을 여는데 막 저기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인생 삶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 있을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진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평안하죠. 거만을 떨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호령을 하고 호통을 치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 그래 잘났다.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표현이 되죠. 말은 안 해도 그러나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 유한 세계를 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땅에서 교육하는 훈련 장소구나 하고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낭비라는 것은 낭비라는 뜻이 여러분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걸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과 자기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지기의 사무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인이 불렀어요.
내가 너에 대하여 듣는 이야기가 좋지 않더라. 네가 내 소유를 호랑방탕하게 사용한다며 그 소문이 들리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 직분을 너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고는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어요. 이 청지기에게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청지기가 되려면 그래도 수학적인 이과에 아마 가까웠을 거예요. 문과보다는 계산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만 그 사무 보는데 이 부잣집에 뭐 빚쟁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그 빚을 막 밀백석 기름 뭐 얼마 해가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서 이제 달이 되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멍하면 안 되잖아요. 계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직분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아내가 생각이 되고 자식이 생각이 되고 그 자기와 관련돼 있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만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위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노가다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땅을 파는 사람을 보니 나는 힘이 딸려. 이제 봤잖아요. 땅 파고 그냥 이렇게 덜해서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대학 끝에서 막 8시간씩 일을 하면 쉽게 그 부분에 마음이 쓱 하질 않죠. 이 사람은 사무직 아니겠어요? 계산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고 그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는 거드름 떨면서 어떨 때는 빨리 내놔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참 한 번만 좀 기다려주세요 청지기님 하고 뒷돈도 줘야 안 줘요? 줘야 안 줘요? 뒷돈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찔러주잖아요.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저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 빌렸지만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그럼 청지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줄게. 막 그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가 막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빚진 자들이 자기에게 막 굽신거리고 아이고 청지기님 하면 은근히 마음이 노가다 판다 반장되니까 엄청 높더라고. 얘가 그거 와서 보니까 반장님 하는데 나한테도 누가 반장이라 하기를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요 완장이라 하잖아요. 이걸 채워주면요 파워가 있어. 예? 이 양반도 얼마나 마음에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직분이 빼앗기니 그 힘이 다 상실되더라. 그리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렇게 빌어먹자니 빌어먹는다는 거지잖아요. 가서 동양에서 살려고 하니 아니 자식이 아빠 아내가 여보 당신 갑자기 우리 가정이 거지가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드름을 떨면서 빚받으러 다니던 이 양반이 어느 날 그 사람한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에 막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이걸 이제 마음의 갈등. 지금까지는 뭐 육체의 갈등보다 마음의, 이거는 정신적인 이제 번뇌죠.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정말 부끄럽구나. 어떡하지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땅도 안 파고 빌어먹지도 않고도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4절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청지기 사물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장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빚진 자들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줘야겠다. 탕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 감옥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낭비는 횡령이에요, 횡령. 이해가요? 1절에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니 하니까 이거는 횡령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가지고 탕감해주는 거는 사문서가 있잖아요.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 빌려갈 때 밀백석하고 써요, 안 써요? 다 쓴단 말입니다. 기름 100말, 올리브 기름, 이렇게 종종 써서 이 사문서, 문서를 이 사람은 조작하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고명령, 사문서 위조해서 자기 생계를 챙기니 죄가 커요, 안 커요? 근데 그 일을 벌리더라. 그럼 주인이 막 노발대발 해야 되죠? 근데 이 주인이요, 우리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 얘 너무 이상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런 주인을 만나면 인생 길이 편하겠다. 이런 주인을 만나면 횡령해도, 여기서 죄를 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가서 회사 가서 횡령하고 사무소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일일이는 뭐예요?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불러 다가 다 불러 들여온 거예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이제 이 문서를 들이밀죠.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서 보여봐 하니까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었으니 정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지요. 이 가짜를 내밀면서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그러면 진짜는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청지기가 일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감옥 갈 일이에요. 예? 그런데 또 그 사람도 그래 해요. 그러면 봐요. 이 빚진 사람들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줄 때 일일이 빚진 사람들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고마움이 있어요? 아니요, 이 청지기. 지금 저희 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알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밀 100마리니이다 할 때 100말에서 50을 반을 깎아줬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빚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판에 반을 딱 잘라주면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이 반만 자르면 여유있게 우리 가정이 생활이 됐는데 지금 빚값일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아이고 이 청지기님이 반을 딱 잘라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 청지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다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지금 이제 8절에 이 주인께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야,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지금 이 지혜로운 거에 사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의 공검횡령인데 자기 살 일을 찾은 거잖아요. 주인에게는 관심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 청지기는 오로지 자기 밥줄,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이런 일을 했는데 주인은 어쭈? 상당히 지혜롭네?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인 편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칭찬은 지혜를 칭찬했어요. 지혜.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지혜는 뭔가 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나만 아니고 우리 자식이나 아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동생들이나 모두가 저 청지기 사무 잘못 봐가지고 거지 됐단다. 아니면 저 땅 파고 있단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옳거니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주면 이 다음에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인이 볼 때는 참 지혜롭게 행한다 하면서 칭찬할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자기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보험도 들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를 해야 안 해요?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도 지혜예요. 지혜. 이 세상에 살면 지혜 없는 사람은 그날 먹고 끝나고 그날 벌어서 미래를 생각 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루 걸어갈고 다 써버리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은 정말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지혜는 아니더라. 지혜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구상하고 결정한 것이 주인의 장부를 사문서를 위조해서 탕감을 시키더라. 그걸 주인이 칭찬을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이 주인은 그렇다면 주인은 재물에 대하여 큰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청지기는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직분이 빼앗긴다는 말은 각자에게 직분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은사, 달란트.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노래를 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가 다양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그 지체 역할이 다르지만 그 지체는 다 필요하더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청지기의 직분이 잃고 난 후에 주인이 직분을 빼앗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주인이 직분을 빼앗은 이유는 청지기 사물을 잘못해서 직분을 빼앗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니 어떻게 하더냐 하고는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직분을 빼앗기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져가지고 허덕이고 빚 때문에 고통하고 빚 때문에 인생의 미래가 없고 빚 때문에 가정에 늘 어려움 속에 사는 이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는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도 한때 그랬고 우리도 빚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빚? 세상에 부채도 있지만 죄의 빚, 인생의 고통의 빚, 내 삶의 어려운 빚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걸 못 갚아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청지기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탕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탕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놀라운 혜택을 받고 지옥을 탕감받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청지기처럼 생각 안 하고 그냥 빌어먹으러 가지 뭐. 그냥 땅 파러 가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각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네가 거듭났다면, 네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라. 무엇을 하면 주인이 가장 칭찬하겠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죠.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예,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예, 그게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거는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불의의 재물을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막 사문서 위조하고 공금 횡령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소유주가 누구죠?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불이에요. 그러면 이 몸도 물론 부모님이 주셨지만 그 부모님이 나에게 이 몸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래요? 친구. 저 어저께 좀 사겠습니다. 마라탕 사주면서.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재물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좀 카드만 갖다 내밀면 그냥 되더라고요. 저 어제 처음 가가지고 어떤 분이 빨리 계산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난 먹고 나서 돈 계산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선불이에요, 선불. 전혀 몰랐어요. 진짜 참 21세기에 살면서 무식하게 살죠. 이게 카드를 선불로 내야 되는지 후불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내세요 하길래 그래요 하고는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친구, 불의한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얻어 먹는다 합니까? 뭐 제가 이제 한턱 쏘면은 드시는 분들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제가 자꾸 쏘면은 미안하죠. 그럼 자기도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중이라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고 했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재물을 위하여 내가 이 드리는 이것이 내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내 어떤 이렇게 복음 앞에 사용되는 삶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들이 나중에 나에 대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고마운 표시로 여러분의 카드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불의한 재물로 막 사람들이 나눠주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멍에를 지고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도 들이고 이렇게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등등 이게 내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주인이 칭찬할 일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런 내용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내가 그렇게 해줘도 반응이 없던데요? 후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령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는 꿈 해몽한 대로 복직을 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이 씩씩거리면서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종살이를 했더라. 그가 꿈풀이 하면서 친구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사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꿈을 해몽해 주는 것도 설명해 주는 것도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을 추억하면서 왕께 아뢰더라. 사실은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설명해 줬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왕이 요셉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그의 잘못 때문에 간 것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를 만나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 요셉을 나중에 가서 복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옥중에서 만난 친구가 결국은 그를 끄집어냈어요, 안 끄집어냈어요? 예, 왕이 끄집어냈지만 그를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혹 우리가 오늘만 볼 것이 아니고, 저도 눈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멀리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이고 인간이 왜 저러지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막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보면 막 내가 너무 즐거워하면 우리 부인 회장님은 하고는 그러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참 소중한 겁니다. 아멘.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언제 성경을 놓고 진지하게 이런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불의한 제물로, 불의라는 넣어서 그렇지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흠잡힐 일이 아니고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이었구나. 그러나 내가 좀 멀리 바라본다면, 멀리 바라보고 신앙을 한다면 내가 드렸던 이런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것들이 나를 스스로 영접하는데 주위의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겠구나 한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 말다요. 그래서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건 이해가 쉽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작은 일, 오늘 우리 사실 예배 와서 드린 것은 막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작은 일도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에 작은 시간을 들이고 작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길 수 있대요. 예?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작은 일에 불의한 자, 가치 없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그래 한다면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꾸 불이 나오니까 여기 재물이 나오죠.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나의 건강과 시간과 내 삶의 일부분을 충성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청지기처럼 참 지혜롭다, 미래를 생각하는구나, 먼 날을 생각하고 이들이 이렇게 복음 앞에 사는구나라고 하나님은 판결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걱정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염려도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내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막 원수처럼 생각할 때도 있더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네 것이 아닌데 왜 네 것처럼 생각하고 꽉 쥐고 염려도 쥐고 걱정도 쥐고 자식도 쥐고 막 다 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막 다 큰 딸도 막 뻑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날랐어 하고는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에? 크게 보세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처럼 크게 보시면 가볍게 살 수 있고 복음 앞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좀 가벼워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막 내 것이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막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영원한 걸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전한 걸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기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탕감을 해주며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주인에게 지혜롭고 옳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이런 주의 복음 앞에 행하는 일이 미래의 나의 행복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염려나 걱정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